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이제 평범한 성도님들은 신약 성경 속에서 어떤 성경이 좋으십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주로 이런 성경들을 꼽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이제 복음서, 복음서의 말씀들이 참 좋아요. 저는 복음서가 좋아요. 이렇게 선택을 하는 반면에 이제 신학자들은 신약 성경 속에서 딱 한 권의 책을 고르십시오 하면은 신학자들은 다 이 한 가지의 책을 고릅니다. 어떤 책을 고르냐면은 노마서를 고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마서에 기독교 교리의 총화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구약 39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 또 27권에서 이 66권을 다 함축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노마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노마서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교리의 총화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노마서가 가장 좋은 성경이다 이제 이렇게 뽑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또 먹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신학자들이 노마서가 최고의 성경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좋아하는 성경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좋아하는 성경이 있을 테고, 나는 뭐 창세기가 그래도 제일 좋을 것 같아.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는 이 창세기, 어떤 사람은 인간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구원해신 출애굽기,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루터 같은 사람은 어떤 성경을 제일 좋아했느냐? 루터 같은 사람은 이 갈라디아서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루터는 이제 신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루터는 이렇게 주석을 쓰잖아요. 그 이제 성경을 딱 해석하는 이 주석을 쓰기를 하는데, 노마서를 중요하지만 노마서에 대한 주석도 탁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마서보다도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주석은 노마서를 쓴 것보다도 2배나 많도록, 양이 2배나 많도록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주석서를 썼던 것을 생각하면은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갈라디아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특징이 뭐냐면 루터를 통해서 보면은 종교 개혁의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좋아했어요. 근데 왜 갈라디아서를 좋아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딱 필이 밝히는 게 있어요. 눈이 다 거기 가서 꽂히는 게 있어요. 그런 여러분 성서 구절도, 여러분 남이 아무리 좋은 성서 구절이라고 해도 내 마음에 별로 안 와닿을 때가 있고, 어떤 성서 구절은 별것도 아닌데 나한테 탁 내 심중에 큰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다 다른 겁니다. 이 루터도 이 갈라디아에서 다 그게 발견됐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루터는 딱 이 한마디를, 이 한 문장을 가지고 그 종교 개혁을 시작하기를 결단을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너 같은 일개 신학자가 어떻게 종교 개혁을 이뤄낼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이러한 종교 개혁에 대한 하겠다는 그 결심을 어디에서 시작하냐면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이신득이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에서 있는 이 한 말씀을 다 그 마음의 은혜로 받아가지고,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종교 개혁의 길을 나가게 되어졌으니,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갈라디아서를 그래서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고, 갈라디아서는 뭐 종교 개혁의 선언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율법주의자들의 한 도전, 선전 포고문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에 읽다 보면은 율법주의자들에서 신랄하게 이렇게 전투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선전 포고문이라 이러한 별명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은요, 지금
옛날에 터키, 우리가 부르던 터키, 지금의 투르기에라고 그러는가요? 그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상처를 굉장히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느낌 속에 굉장히 이렇게 막 분기탱창하는 화가 나 있는 이런 좀 격노하는 이런 마음이 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부분 편지 쓸 때는요, 인사를 아주 깊게 하고 감사의 인사, 그리고 뭐 기도의 부탁, 또 뭐 칭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부분 들어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이 갈라디아에서는 그게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이 큰 상처를 받고 있었고, 또한 그들이 그렇게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졌다기보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있는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 선전의 포고의 문으로 이 갈라디아 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부터 살펴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도전을 받았던 게 이 사도된 것, 이 사도라고 하는 칭호,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도전을 받습니다. 한 가지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하면은 살아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사도권이 없다고 혼자 자칭 사도라고 떠들고 다니는 자라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업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전을 계속 받았는데,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던 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크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뭘 깨달을 수가 있냐면은, 여러분들도 옛날에는 다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약간 퇴색되어지고 약간 이렇게 변질되어지려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주의 종은 자기의 선택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까? 예전에는 이것에 대한 뭐 가타부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때는 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지, 인간이 자기 의지로 자기 선택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굉장히 커지는 교회가 있고 부흥하게 되는 이제 이런 역사가 있게 된 후부터는 목사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도 충분히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교회 같은 데 그런 게 많아지느냐? 큰 교회 가면 큰 교회를 경험한 분들 중에, 자녀분들 중에는 또 본인이라고 할지라도 목사를 자기 뜻으로 생각으로 한다고 하는 경향이 많아졌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아이고, 목사 설교하는 거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나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나도 성경 많이 읽는데. 그리고 또 어떤 면에 있냐면은, 이 목사님들이 대우를 잘 받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아주 뭐 카리스마도 있는 것 같고, 나이 드신 분들도, 높은 분에 있는 분들도 성도들이라면 목사님한테 네네네 하고 다 존댓말하고, 그런 거 보니까 그냥 평신도로 사는 것보다 목사로 사는, 그래서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는 없잖아, 많아지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특별히 저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목사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다. 저는 목사가 안 되려고 했던 사람, 끝까지 안 해보려고 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다 쓰시니까, 이 길이 나의 길이 맞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정말 그런 면에서 보게 될 때에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누가 목사가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뭐 저런 면이 있고 저런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토를 달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참 못 배운 사람이 목사가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뭔가 있으시니까, 내가 모르는 뭔가 있으시니까 저분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요즘에 더 많이 깨닫게. 그래서 나는 다른 분에 대해서는, 다른 목사님 일절에 뭐를 얘기를 하죠, 뭘 비교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스스로가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선택값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의 종의 인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춰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뭐 남을 생각할 그런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것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지 않겠다. 할 수는 있겠지만은 다른 사도들의 추천서라든지 뭐 다른 거라든지 내가 그런 걸로 준비하지 않겠다. 왜?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 마음을 견지하고 살았고 또 그 마음을 견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는 자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한 다음에 바로 6절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이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은요, 굉장히 속에 이렇게 열이 나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은 뭐 좋은 말을 하기보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강하게 견책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것이 뭐냐면, 아무리, 조금 의역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속이 없고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리스도의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거짓 선생들의 그런 교란하는 말에 속아서 어떻게 그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뭐였냐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좋지만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어찌 이런 유대인의 사상에 유대인과 이렇게 유대교와 혼탁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짓 선생들에게 너희가 넘어갈 수가 있느냐. 오직 구원은,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왜 따르지 아니하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도, 다른 선한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 근데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 그 유대인 여기 이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방인들을 보고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게 되고, 또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서 그냥 그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공격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떠나서 내가 왜 너에게 처음 전해준 그 구원의 복음을 따르지 못하고 그렇게 변질되어 있느냐,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너무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속기 떠나, 너희들이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되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더냐. 바로 이것을 너무 빨리 떠나버린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굉장히 섭섭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을 이 6절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난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고 강경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톤이 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은 그 유대교를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변질시키면 그게 뭐라고요? 이단이죠. 한자어로 이단은 다를리 끝단해 가지고 끝이 살짝 다른 겁니다. 복음을 살짝만 다르게 해도 그것은 이단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라.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내가 참겠다. 제발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가게 되면은 나는 부득불 너희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지금 가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내가 가게 될 때는 너희의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너희를 부둥켜 안고 정말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사정하는 마음, 이렇게 설득하는 마음, 솔복하는 마음, 정말 그 가슴 속에 이게 따뜻한 마음, 자비가 있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무서운 말씀을 딱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나 혹 하늘에서 온 천사, 너희들이 보기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초창기에 전해준 그 복음을 바꾸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천사라고 할지라도 천사가 아니요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복음은 변할 수가 없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할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이 얘기를 절대로 교회 안으로 들이지 말라. 이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렇게 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으로 보고 그분을 이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길을 열어주셨다고 한결같이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분 외에도 율법으로 지키게 되어져서 구원의 길이 또 다르게 생긴다면은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도요, 예수님을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들도 배척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라고, 구세주라고는 그런데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해? 뛰어난 랍비, 큰 선지자 중에 한 명. 그러나 그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메시아는 아직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유대인한테는 구원이 아직도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절 그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처음에 우리한테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와서 여기다 이제 그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면접을 하게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막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 인본주의, 자기 배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미사역으로 갖다 붙이고 아무리 화려한 술사를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동성애가 죄이냐 죄가 아니냐의 기준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세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무 말씀이나 막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시고 또한 더 깊게 재해석을 하셔서 우리한테 다 유명한 그 빌리 그레함 봉사 같은 경우에도
봉사들은 자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많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뛰어난 봉사 같은 경우도 항상 얘기하기를 바이블 세이스, 바이블 세이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준을 성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답은 간단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고 여러 가지 사상이 난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앞길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준, 우리 생활상의 모든 기준은 성경으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세세토록 없어지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의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다 양보했지만은 복음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 다른 것은 다 내줘 줄 수 있었지만은 이 복음만큼은 특별히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하게 그 전도 여행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싸웠던 게 무엇이냐면은 자꾸 그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중요한 그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 사도가 있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과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선교 여행이나 이렇게 다녀온 얘기 또 이런 교리에 관한 얘기, 신앙에 관한 얘기 이렇게 둘이 또 잘 맞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오는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그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이방인들을 이렇게 자꾸 못 살게 구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골치 아프니까 이게 사도 바울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 오니까 이렇게 싹 피해 가거든요. 그 자리를 떠버려. 아유, 내가 사도 바울하고는 있을 때는 은혜 되는데 저 사람들은 이게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고치지를 않아. 아우, 오면은 아유, 내가 사도 바울하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만 갖고도 또 뭐 시비를 걸 것 같아. 그래서 싹 그 자리를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당장 얘기 안 주시오. 감히 어딜 가려고 그러시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위상하고 베드로의 위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가하기로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같은 위상으로 봐요. 같이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제자요 종이요 사도다. 근데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볼 때에는 베드로는 저 위에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요 아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둘이 어울릴 때에는 베드로가 둘이 어울릴 때는 그런 격이 없이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멋진 모습도 보여주는데 볼 때에는 그런 위상의 차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 사도 베드로를 보고 냉큼 붙잡아 앉히면서 그렇게 야단을 칩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보건대 저 사람들에게 그런 불편한 얘기를 안 들려고 떠나가려고 하면 되느냐?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지금 나하고 하는 이 말을 저들에게도 고지 곧대로 전할 수가 있어야지. 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고 자리를 피하면 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사과를 하는 거예요. 이만큼이나 누가 옆에서 봤으면 사실은 깜짝 놀라고 어떻게 사도 베드로를 야단칠 수가 있지? 아, 저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거리끼지 않았어요. 왜?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이 10절에 나와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섭섭하게 느낀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기어코 다시 한번 회개케 해서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지. 내가 결코 알랑 방구 같은 이렇게 말로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세게 얘기할 때에 회개하고 찔림이 돼서 돌아오라.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세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그 거짓 선생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유대교의 사상을 다시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정말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다시 한번 지켜내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철저한 이 선교의 이 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은혜 받아야 될 것은, 늘 살아가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이런 사도 바울의 헌신 속에 교회가 아름아름 이렇게 멋들어지게 세워갔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가게 될 때, 사도 바울도 오늘에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천국에서 보고 있겠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믿음과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태도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큰 유익으로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릴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 그곳 빛을 따라